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샤이 크리스찬입니다. 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말 그대로 수줍어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물론 샤이 크리스찬들도 주일이 되면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물론 누가 와서 물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하겠지만 굳이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밝히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샤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샤이 크리스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4년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몬불교, 한국 4대 종교 중에 기독교의 호감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14%입니다. 불교가 50%였고 천주교가 40%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이런 경향까지 보이면서 호감도가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이제 행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긴 합니다. 술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까?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 샤이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교회의 전도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교회의 등록 교인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전체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샤이 크리스천의 증거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성격이 소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데려오게 되면 또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챙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겠다. 이렇게 샤이 크리스천의 증가라는 이 문제를 그렇다면 그냥 요즘 사람들의 성향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문제는 결국은 이런 샤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만약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여기서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시인한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요. 이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사람들의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관한 일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86세의 나이였던 이 폴리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경기장에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정관이 이 폴리갑을 보니까 86세의 이 나이 많은 이 사람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유를 시도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은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든 그래도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었던 이 집정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래, 그건 알겠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알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공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박해 때문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부끄럽다고, 쑥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은근히 숨기고 살아가는 이 샤이 크리스천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저 단지 부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앙을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이 샤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6장은 개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공적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공적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공적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맞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샤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호몰로게요,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 따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 따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격의 문제,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에서는 이 헬라 철학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도 지적으로 열등하다, 이렇게 취급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쉽게 말하면 우습게 생각하죠. 심지어 설교도 쉽게 하면 내용이 없다, 수준이 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복잡하게 말하면 수준이 높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에서 복음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노예나 중범죄자들에게만 행해졌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아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공적으로 시인하라, 또 세상에 전하라 그러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설교를 하면서 전도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다 굳어지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벗고 뭐 살면서 종교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부담 없이 종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꾸 성경을 통해 이야기로만 전해들었던 그 전설 같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전하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샤이 크리스천이 증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요즘 사람들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니, 아니 그러면 바울처럼 두 눈으로 주님을 보고 두 귀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소아시아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생전에 단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예수님은 이론에 갇힌 죽은 문자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주님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샤이 크리스천으로 남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물렁하고 무능력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세상 앞에서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샤이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교회 안에 샤이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요즘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좋은 교회 만들어야죠.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저 명목상의 종교인으로 자기 신앙도 세상에 떳떳하게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샤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도록 온 세상 앞에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브레이브 크리스천, 용감하고 당당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떻게 해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겠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 높여 세상 앞에서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이거 나만 혼자 알고 있을 수 없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이 은혜를 내가 알려야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할 때 부모는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한 영상을 보다가 가슴이 찡한 영상이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배달 일을 하다가 우연히 식당에 이제 그 음식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식당에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괜히
보고 불편해할까 봐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모른 척하라고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모른 척해라.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팔짱을 끼고 이 아버지를 그 여자친구 앞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요, 이 여자친구도 일어나서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물을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버지가 비록 힘들고 또 거친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모순입니다, 모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오늘날 교회 안에 샤이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은 즐겁게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는 세상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용감한 브레이브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 한 마리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십시오. 브레이브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면 또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또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용감하고 당당한 브레이브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조용히 숨어서 마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브레이브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살았던 샤이 크리스천의 그 삶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랑하는 브레이브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될 때에 구원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샤이 크리스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맞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포하는 브레이브 크리스천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향이 심지어 비록 소심하고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수줍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끼리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